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잠깐만요. 지금 오늘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건데 오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는 것에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성가대원들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 없을 때는 뭐 명절이 즐겁고 또 오랫동안 기대를 하고 했지만은 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명절을 기대하는 것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절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고향하면 뭐가 생각나죠? 고향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들 생각나잖아요. 그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 생각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향하면 생각나는 거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생각나요. 초등학교 동창들. 그 다음에 고향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생각이 나고, 저는 고향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여수 오동도가 생각이 나고. 그런데 지금도 저 가슴 속에 고향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온 마을에 기쁨을 줬던 여러분 저수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수지 다 아시죠?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시골에 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었어요. 뭐 모내기도 여러분 비가 오면 모내기를 하고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꼭 모내기 할 때 가뭄이 온단 말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막 가슴을 태우는 거야.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또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걸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이요, 어느 날 읍에서 우리 동네에다가 말이요 저수지를 딱 만들어줬어요. 저수지. 저수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날이 가물어도 저수지 물로 여러분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날이 가물어도 저수지 물로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수지 하나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걸 봤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바다에서 딱 수영하고 여러분 몸을 헹굴 때 저수지 가서 헹구고, 또 저수지 가서 여러분 낚시도 하고. 어릴 때 제가 저는 바닷가입니다마는 바다의 추억보다도 이 저수지 추억이 고향하면 많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 제가 서론의 이 저수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수지 하나 때문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가을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 막 잔치를 하고 저수지가 마르지 말라고 여러분 저수지 댐에다가 여러분 고사도 지내고 돼지 대가리 딱 세워놓고 말이에요. 그것도 돼지 대가리 입 큰 거 딱 사다가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딱 갖다 집어주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저수지가 온 마을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구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저수지 하나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이 필요할 때 여러분 저수지에서 물을 대서 가을에 이 농사를 풍성하게 짓게 하는 가장 배경이 있는 것이 바로 마을의 저수지구나. 그런데 가을에 곡식을 많이 맺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난 많이 봤다 어릴 때요. 자,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의 저수지나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온 가족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문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가문의 저수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의 저수지 같은 이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 그런데 그 나사로는 누구냐? 그러면 자, 우리 11장 1절 2절을 한번 봐요.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더라. 자, 2절에 보세요. 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더라.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여러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던 이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가 여러분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는요 부모님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형제가 너무 깊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요 가정의 모든 경제를 다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르다 가정의 저수지와 같은 그 역할을 여러분 나사로가 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마르다의 오빠가 죽었어요. 그 가정은 도무지 여러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되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난이에요? 뭐 무능력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어느 날 여러분 이유도 알 수 없이 가정의 우환으로 죽음이 오듯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가장 고통은요, 여러분 이유도 없는 고난과 이유도 없는 여러분 이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정에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이 우리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가? 무엇이 우리 가문에 고난을 갖다 주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 가족들을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영원히 1000년 동안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에 절대로 우환이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7가지 표적 가운데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표적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아마 추석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늘 말씀에 집중을 잘 하시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불행과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병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자, 나사로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든 자가 있으니. 그럼 병들어가지고 얼마나 있다가 죽었을까요? 그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아마 병들어서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간호를 넣은 게 아니겠느냐. 병들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남매는요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여러분 오빠 이 나사로가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정에 여러분 불행은 시작이 된 거예요. 2절 한번 봐봐요.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니라. 자, 3절. 후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병들었다. 자, 누구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병들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km 여러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사로의 집에서 안식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하고 예수님하고는 여러분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했는가. 오늘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봐봐요. 5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다시. 다 같이 우리 집중해서 시작.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나사로 가족들하고는 여러분 소통이 됐다. 다시 말하면 아마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렸던 가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하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알렸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와도 여러분 힘든 판에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틀이나 더 늦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여러분 나사로 시체에서 여러분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왜?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던 그러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는요 정말 너무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정의 불행이 찾아왔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자꾸 불신앙에 빠지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와도 문제가 안 될 것은 나의 신앙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중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낙심해 있을 때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낙심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11장 4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 시작. 들으시고 가라사대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집중해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죽은 것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안 된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가정의 고난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며? 누구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여러분 추석 때 명절 되면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왜 이리 우리 친정은 문제가 많을까? 왜 우리 시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내가 정말 렘넌트요, 내가 복음 가졌고 정말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정말 이 시대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난데 왜 그렇게 시댁과 친정과 우리 가정에 문제는 많을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수지와 같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정말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수지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왜 우리 가족들은 불신자가 많을까? 탁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왜 우리 가족들은 불신자가 많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가 많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요, 이모들이 많아요. 이모들이. 저는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여러분 여자만 8명이라. 여자만 8명, 남자 하나. 우리 막내 외삼촌.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이모들이 한 명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요. 그러고 막 모이면 막 그냥 맨날 자식들 자랑하고 잘 사는 거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때 내가 마음에 어릴 때 생각이 지금도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으려면 명절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려면 형제들 간에도 자매들 간에도 다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화기애애하는 거구나. 한 명이라도 안 믿는 꼴통이 있으면요, 여러분 명절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저는 우리 고모들, 우리 이모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이상하게요, 한 명, 2명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 고모들도요, 한 명, 2명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모님은요,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금도 몸이 괜찮은데 나한테 전화가 와요. 김 목사님, 새벽마다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우리 고모인데 나한테 지금도 자기는 권사님이고 나는 목사님이라고 존댓말을 쓴다니까요. 내가 그럴 때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저수지가 됐구나. 아멘? 우리 가문에 저수지가 됐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들 가족 간의 사건 문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자꾸 우환이 많다? 예?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꾸 불행한 일이 온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지 여러분 나흘 된 시체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여러분의 시체에는 냄새가 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시체 자체가 여러분 부패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할까?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있을까? 왜 사기당하고 있을까?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려울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는 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가족들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여러분 사단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정말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우리 마을을 보면요. 누구 집이 잘 살고 못 사는가 다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요. 우리 마을에 우상숭배하는 가정이 그리 다 잘 살아. 우상숭배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다 잘 살고요. 우리가 막 예수 믿었을 때는요.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요. 가정에 우상숭배하는 이 가정들이요. 가족들이요. 자꾸 망해가는 걸 나는 봐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 우리 어르신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제사를 잘 지내는 가정 3, 4대 되면 망해요. 출애기 20장 4절 5절에. 나는 그걸 여러분 정말 시골에서 봤어요. 명절 때 되면 나는 봐요. 그 명절 때만 되면 저는 시골 가서 다른 거 나는 안 보고 어렸을 때 저 집 저렇게 잘 살았는데 우상숭배 잘했는데 제사 많이 지냈는데 왜 지금 다 망해버렸지?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요 여러분 동네에서요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제일 잘 살고 우상숭배 많이 했던 그러한 가정들요 다 망했어요. 이유도 없이 망했어요. 왜 저 가정이 이유도 없이 망했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 문제 해결 안 받아서 그래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가정에 진짜 필요한 거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제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된다. 사단을 꺾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쭉 지나면서 정말 저희 가정은 가난해서 저 어렸을 때요. 가난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 가정이요 완전 우리 마을에 모든 시조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우리 305 되는 마을에서 최초로 장로님 권사님이 됐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로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다니까요. 제가 305 되는 우리 동네에서요 최초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최초입니다. 최초. 또 저 밑에 요 막내 동생은요, 우리 305 되는 동네에서요 최초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 최초로 선생님이 되다니.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제사 많이 지내는 가정들은 지금 다 망했고, 복음을 가진 가정들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 가정은 여러분 지금 최고로 축복을 받았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향을 갔다 왔어요. 그럼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뭐 저번보다는 좀 건강이 좋아지셨더라고.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시고 뭐 하나도 걷는 거요, 지팡이만 좀 짚고 댕기지 허리가 하나도 안 구부러졌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아버지 무엇이 드시고 제일 먹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짱어구이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아버지 짱어 좋아하시거든요. 여수 짱어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하는 데 가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고 이제 정말 그거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주 맛있어요. 짱어구이를 탁 내가 사드리면서 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병실에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병실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 재밌은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을 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거 알려고, 그거 내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래 그 6층에 있다가 9층으로 옮기셨어요, 병실을. 그래서 9층으로 옮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이야 허리 꼬부랑 해가지고 병실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보고 어이 여수 말은 여러분 그 친구가 돼야 어이 자네 막 그러거든요. 아버지 보고 어이 자네 막 그러더래. 이 양반이 몇 살이나 먹었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반말을 해서 자네 몇 살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4살입니다 그랬더니 나 74살이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지금 94살이네. 94살. 그랬더니 이 74살 먹은 할아버지가요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 말씀을, 우리 동네에서 300호 되는 데서 남자분들 가운데 내가 최고 장수하고 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오래 안 살고 싶으세요? 에? 최고 장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가정인데요, 하나님이 복음 하나 때문에요 지금 이 마을에서 여러분 모든 걸 최초로 다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금수저라 뭐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살았겠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가족들이 왜 망가냐?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그 가정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도 없이 실패하고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명절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여기에 딱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건 문제 어려움이 다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영적인 눈을 가져라. 우리 가정에게 진짜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명절 되면 용돈 몇 푼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그리도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간절하게 와닿아야 돼요. 간절하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 고난, 그러한 역경들이 다 견고한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가슴이 우리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리도구나. 이 가슴이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오빠는 저렇게 망해갈까?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제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단이 장악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빠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망해가는 우리 오빠, 실패하는 우리 오빠, 우리 친정에 필요한 거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멘.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11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었는데 이제 오십니까? 너무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향유도 부어줬고 예수님 발도 씻어줬는데 나한테 이거 하는 거 뭡니까? 울분을 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마르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흘 동안 나사로를 안 살리고 놔둔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베다니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사로를 통하여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사흘 동안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놔두신 것이다. 이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여러분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망했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했다니까요. 그러나 나사로를 통하여 내가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를 사흘 동안 살리지 않고 놔두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나사로를 통하여 메시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을 때요, 이 예수님은 마르다하고 대화 후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 무덤은요, 입구에다가 여러분 돌을 막아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돌을 옮기라. 그때 또 마르다는 또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다 죽었습니다. 벌써 지금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불신앙, 염려, 걱정, 편견, 절망, 좌절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옮긴 후에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요, 죽은 지 사흘 됐던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여러분, 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나사로가 여러분 죽어갖고 사흘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 믿음 속에, 그래서 저분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많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가족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들판에 아직 채굴하지 않는 진흙이 있었습니다. 진흙. 어느 날 포클레인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 진흙을 파내갖고 트럭에 딱 실어요. 그리고 그 진흙은 큰 컨베이어에 들어가고 잘게 부수어져요. 진흙은 너무너무 아파서 여러분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진흙은 완전히 혼절이 났어요. 겨우 깨어보니요, 자신이 도자기로 만들어져 화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로로 들어가니까
진흙은 또 자기에게 말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틀이나 불화 안에 내가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냐. 이제는 죽었구나. 진흙의 고통은 더 커졌어요. 불화의 안에 들어가고 또 꺼내더니 이 진흙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화로 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틀 후에 불화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흙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그 진흙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도자기로 바꿔진 거예요. 들판에 널려있는 보잘것없는 진흙이 여러분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친정과 시댁에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나일지라도 우리 시댁, 친정, 우리 가족들을 정말 복음의 도자기로 만들 저수지 같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정말 여러분 시댁, 친정, 여러분들 가족들 가문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 많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으면 좌절하지 마세요. 그들을 다 복음의 도자기로 만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왕과 신하가요 사냥을 갔는데 신하의 잘못 때문에 왕의 손가락 하나가요 잘려나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왕이 분해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 넣었어요. 이듬해 다시 왕이요 사냥을 가러 갔어요. 사냥을 정글 깊은데 들어가가지고 그만 길을 잃고요 이 왕이 식인종에게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식인종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 사람 불량품을 안 잡아먹어요. 그 불량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가 하나 없든지 손가락 하나가 없든지 발가락이 없으면 그 불량품을 안 잡아먹어요. 이 식인종이 딱 보니까 이 왕을 딱 보니까 이 손가락이 없는 불량식품이라.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왕을 딱 잡아가지고요 하는 말이 이 음식은 불량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왕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풀어남과 동시에 왕에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냐? 자기의 손가락을 자른 신하에 실려서 손가락을 자른 감옥에 있는 신하였어요. 왕이 풀려나가지고 감옥에 있는 신하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때문에 살아났다. 네 실수로 내가 손가락 하나 잘린 것 때문에 내가 식인종들에게 불량식품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근데 이 신하가 하는 말이요.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가갖고 폐하도 신하인 나도 불량식품이 안 돼가지고 식인종들에게 잡혀먹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왕이요 신하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손가락 잘린 것도 감사했어. 손가락 잘린 것도 감사했어. 제가 왜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복음적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한 일이 없는 거예요.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수지 같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저수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 있을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정의 12가지 문제, 가문의 여러분 1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59장 찬송 부르면서